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염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오늘 내일 아주 추워진다 그러니까, 춥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옷을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이 추위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 온 세상에 바로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이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들이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땅이 기뻐하고 땅에 있는 또 허다한 섬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땅은 육지를 말하는 것이고 섬들 하는 것은 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대표적인 생명이 바로 존재하는 곳, 그것이 바로 바다의 섬인데, 그래서 땅과 바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들이 바로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뻐하며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시를 쓰는 사람들의 시심과 같다 그래요. 그 시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만물들과 대화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대화는 물론 슬픔의 대화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바로 그 대화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노래하는 모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과 정말 기쁨으로 대화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모든 땅, 그 다음에 모든 바다에 생존하는 생명들이 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왜 만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랬는데요. 이 구름과 흑암 그것은 히브리 말로 말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구름과 짙은 어두움이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의 위엄을 바로 상징하는 자연적인 현상을 그들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현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성, 권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랬어요. 의와 공평이 사실은 하나님의 바로 본성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러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개념 악은 어떤 거냐? 그것은 불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다. 불공평한 건 뭐예요? 차별하는 거.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왜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고 세상의 것을 보면 세상이 이게 악한 세상이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인간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저건 선이다 저건 악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에다 놓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본성이 선하심이기 때문에요. 선하심은 곧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불의와 그 다음에 불공평함으로부터 이게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바로 의와 공평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본성이 의와 공평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선하심이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러면 본성이 의와 공평이신 그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반대되는 그러한 존재들을 뭐라고 그러냐? 대적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적은 어떤 존재가 대적이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의와 불공평의 대적이죠. 그 대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반대 개념인 바로 불의와 불공평, 그걸 악이라 그래요. 그 악은 뭐냐?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대적의 존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대척점에 있는 존재들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성경에서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대적이라고 말해요. 대적. 반대 개념의 존재들이다 이거죠. 그 대적은 바로 악한 무리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선하심의 근본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대적은 바로 악함이 그들의 근본인 거예요. 악함은 뭐예요? 불의와 불법과 그리고 불공평과 그리고 또한 그들이 저지르는 그 불의와 불법, 불공평, 이건 뭐냐? 전부 다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죄악된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 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불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 말은 뭐냐면 번개는 빛을 말한다면 빛의 대척점은 뭐예요? 어두움이죠. 그래서 어두움의 존재들이 바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 온 땅의 주의 앞에서 밀락같이 녹는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존재는 바로 초가 녹듯이 그렇게 녹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대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는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모든 백성이 뭔가 다 깨닫도록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항상 구름이 거기에 존재했는데 그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라 빛이 머문 구름. 그래서 스케나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사는데 바로 구름 기둥으로 낮에 항상 머무를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그 금식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의 시내산 꼭대기에 머무른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 구름이 거기에서 머물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평야를 떠나서 그 광야를 떠나서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하루도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크게 임재해 계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바로 그 구름이 나타나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조각한 신상들을 섬기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조각한 신상은 그거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섬기는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허무한 것을 섬기는 것 때문에 다 망한다 이거예요. 수치를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 시온이나 유다의 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할 때 그때에 주의 백성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10절에서 13, 12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빛을 뿌리고 발산하라. 그렇게 1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의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런데 전의 성경에는 발산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악을 미워한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덜 기도하면서 악을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악을 미워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악인의 손에서 죄악에서 건져주신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의 정직한 자를 기쁨 뿌리시는도다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느냐 하면 의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 공평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야 돼. 그리고 죄악은 절대 죄악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얘기예요. 멀리 하라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의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인, 바로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그 하나님의 그 내 마음속에 임재하심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의의 삶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시편 1편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그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가 없어. 기뻐할 수가 없어. 왜? 죄악된 삶은 마음이 한시도 불안해서 말이요. 왜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시라도 즐거움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평안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계실 때, 신약에 와서는 임재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해 계실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그때만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서 내게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그거를 즐거워하는 거, 그게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의로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기뻐. 공평함이 내 마음에 임할 때 기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즐거움의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하면서 이 기쁨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루를 기도하면서 꼭 이런 하나님의 복 있는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